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8장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26절부터 우리 35절까지입니다. 어제 48장 앞부분 했고요. 오늘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뒷부분 같이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제는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고요. 모압은 무엇 때문에 무너졌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교만이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의 본질은 교만이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다른 것을 미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설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결국 황금 우상을 세웠던 그모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베델 같이 나왔던 것처럼 우상 숭배, 교만, 또 나를 주인으로 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엮여져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는구나. 율법에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자범죄로 짓는 많은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출발점들이 사실 교만함,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전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내 선택이 더 중요해. 내 머리가 훨씬, 나도 이제 잘 알아. 옛날엔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교만함. 이게 모든 죄의 출발점이다. 모압이 그 교만함 때문에 잘 살고 번영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켜주심이 아니라 내 힘이라고 여겼던 것, 그거 다 가져가겠다. 그 모든 것을 황폐하겠다. 오늘 메시지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26절에서 28절에 모압의 교만의 대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교만하여서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있는데, 그건 결국 오물 속에서, 그 자기 잘난 맛은 오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물이고 토해낸 것, 그걸 결국 그 안에서 뒹굴고 있는, 그러니까 교만한 삶은 오물에서 뒹굴고 있는 거니까 막 행복해서 자유롭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냄새나고 역겨운 삶이다라고 극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6절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가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될 거다. 너네가 굉장히 자유스러워서 아주 막 펄쩍펄쩍 뛰면서 뒹굴면서 아주 잘난 맛에 살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어느 속에서 뒹굴고 있니? 토한 것 속에서. 교만이 바로 토한 거라는 겁니다. 토한 오물 같은 것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데 냄새 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교만을 심고 우리의 자만을 심었으면 결국 그 열매 속에서 우리가 거두게 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잘난 맛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그 삶의 열매도 결국 그렇게 좋거나 행복함이 아닐 거다. 무언가 불안할 것이고, 무언가 성경에서는 냄새로 오늘 오물의 냄새로 표현하는데 무언가 불편한, 정말 자유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 29절에서 30절에 그 모압의 교만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9, 30절에서 단어들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거만함이로다. 3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결국 말했죠. 앞절에서도 오물에서 뒹굴고 있으니, 오물을 막 던지면서 기쁘다, 잘됐다, 아무것도 열매가 없을 것이라 했죠. 말씀에서도 네가 허탄함을 하고 있다.
네가 자랑하고 있어도 하나도 열매가 없을 거야라고. 이 29절 30절에 자고 오만 자랑 거만 다 같은 단어지요. 이럴 때 여러분들도 꼭 옆에다가 새 성경 새로운 버전 현대어 성경 꼭 펼쳐두시고 같이 보세요. 재밌고 훨씬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새 번역에 보니까요. 29, 30절을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너무 재밌죠?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거.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요. 거만 떤다 그러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그의 자랑도 허풍뿐이며 그가 이루었다는 일도 거짓말이다. 모압의 교만은 결국 다 허풍이고 뻥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러셨죠. 우리의 정말 영적 주인이시고 사랑하는 분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대상 존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가지시는 하나님의 본심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심판을 하시면서 잘 됐다, 약 오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아파하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요 자녀들을 때로는 교육을 위하여서 훈육하고 징계하고 채찍을 들어야 될 때가 있지만 이것이 교육자 혹은 그냥 가르치는 사람과 아버지와 다른 것만 아버지는 아파요. 훈육하지만 내가 더 아파요. 하고 나서 내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러나 그냥 기업자나 경영인들은 해야 할 바를 하기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사랑이 담기면 같이 교육자도 같이 아파하지만 이건 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죠. 할 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슴 아프지만 이걸 해야 돼. 너희들 좀 때는 혼나야 돼. 잘 자라나야 돼. 물론 사랑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다르죠. 정말 많이 아픈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 잘못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가르치기에 의하여서 심판을 주시지만 오늘 29, 30절에 31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탄식하신다. 하나님이 이 탄식하신다라는 말의 원어에는 애곡한다.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심판에도 웃고 있어요. 하하하. 그럴 줄 알았다. 너희 잘 되는 걸로 알았니? 하면서 웃어 제끼는 것이 사탄이에요. 세상의 악한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심판하고 우리의 결과예요. 심은 걸 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하나님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거 없으니까. 맞아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한 건 뭘까요? 그냥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잘못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파하세요. 애곡하세요. 너무 슬퍼하신다라는 거죠.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난 괜찮아가 아니에요.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부모님께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맞아요.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자아도취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세계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겸손히 잘 살아야 돼요. 죄에 빠지지 않고 말씀 위에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앞서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웃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잡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탄식하셨어요. 우리로 인하여서. 34절 35절에 그로 인하여서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모압은 황폐하게 되고 완전히 말라 비뚤어진 상태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수월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여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이 모압의 긴 지역의 모든 땅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짖음의 이유가 뭐냐? 니무림이라고 하는 이 모압 지방에는 큰 강가를 말합니다. 물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 중요한 물의 원천도 다 황폐하였음이로다. 목말라 버리고 말라 비틀어진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교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부유한 것 같지만, 기름칠 쳐져 있는 것 같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속모습은 점점점 황폐하게 되고 있어요. 겉에만 화장을 한 것처럼, 회칠한 것처럼, 금칠한 것처럼 반짝이고 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겉보기에는 부유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다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겉과 속은 다른 겁니다. 속은 썩어져 가고 있고 말라가고 있고 수분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 모압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35절 마지막 절처럼 그들이 그렇게 말라간 이유, 심판을 받는 이유,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죄의 가장 궁극적인 정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주임 삼는,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이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신들이 아니에요. 유일신이에요. 더 많은 신을 만들어 놓는 것, 유일신 사상을 주, 나 여호와의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그것 자체를 어기고 있었던 그들, 바로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죄예요. 그 우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바로 교만합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교만은 우상이고, 우상이 죄의 출발이고, 우상의 열매는 교만이고, 하나님은 모르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는 겸손해야 되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분 없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 없이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한 걸음도 걸을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의 죄는 바로 우상이었음을, 그리고 그 우상의 열매는 교만이었음을, 그리고 교만한 삶은 결국 황폐하여졌음을, 메마른 자들 이 땅에 많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풍부해 보이나 속은 점점 뺏상 말라가고 있는 수분기가 없는 삶들이 많습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영적 기름기가 철철 넘치게 하시고 부드러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